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당은 추워서 썰렁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열기와 사랑의 온기로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배후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었습니다. 준비된 시간, 준비된 사건, 준비된 일, 준비된 장소, 특별히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왕족이며 유력자인 보아스가 을의 위치에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며 먼저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과 인품이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주인의 인사를 받은 종들이 화답하는 인사를 또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도 역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니 주종 관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아스 집안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도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과 종이 이런 관계가 되면 시비하고 싸우고 고발하는 일들이 없겠죠. 강자라고 약자를 누르지 않고 가진 자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스 가정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거나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는 주인을 만난 종들은 주인 사업장이 망하기를 빌고 주인이 망하도록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주인 회사가 망하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이잖아요. 결국 자신의 일터가 망하는 것인데 주인이 망하도록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주인이 성공해야 나도 그 덕을 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성공하도록 복을 빌고
주인이 성공할 때까지 맡은 직무에 충성하고 주인이 성공할 때까지 자기 임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종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줄 알아라.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상전들도 이와 같이 자기 종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종들이 주인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아스의 종들과 관계에서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보리밭을 열심히 베고 있는 종들과 인사를 마친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보였습니다. 룻기 2장 5절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하지 않고 그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날까요? 한국인은 아마 이렇게 묻겠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녀도 소속된 가정이 있고 그녀를 보호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이지만 그녀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룻의 처지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왔으니 부모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즉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보호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니 룻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 같은 유력자가 자기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 하찮은 여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6절 7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이며 이삭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밭주인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삭을 주울 수 있지만 룻은 이삭 줍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권위를 존중하는 교양 있는 여인이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장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2장 주제는 만남인데 1절에서 7절까지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8절에서 23절까지는 사람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유력자 보아스는 8절 9절에 7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을 따르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물을 마실지니라. 이 7가지는 전부 명령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즉 이스라엘 민족은 동사민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우리가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동사 명령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린 7개의 명령에는 허락과 보호와 배려, 이삭을 줍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적대시하고 경멸하는 이교도 모함 여인인데도 룻과 시모가 먹을 양식을 줍는 일에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에서 보아스가 모형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망으로 가득 찬 이방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룻이 모형하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다른 밭을 기웃거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하심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고 순종하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보아스의 호의를 받은 룻이 10절에 감사를 하자 12절에 보아스가 선언하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룻기서에 기록된 구약 성도들의 생활 언어 6개 중에 3번째에 해당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선한 행위가 베들레헴의 소문으로 쫙 퍼졌고 보아스도 들었다고 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처럼 룻과 나오미의 행위를 보아스가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일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예,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도모하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할 것을 교회에 약속한 후에 재산을 팔아 막상 현금을 손에 쥐었는데 돈다발을 보는 순간 아마 욕심이 발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떼서 감춰두고 약정한 헌금의 일부만 사도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남편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책망하는 순간 아나니아 심장이 멎으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부부가 땅값 일부를 감춘 것은 부부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속일 줄 알았습니다. 비밀로 하면 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나누는 대화도 하나님은 듣고 아시며, 불을 끄고 깜깜한 곳에서 속삭이는 대화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카톡으로 비밀 채팅을 하고 보안이 가장 세다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놀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다 알았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율법 안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를 변함없이 복양하는 효도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특히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이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러니까 룻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이지 않습니까? 사별한 과부는 재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로운 여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늙고 힘없는 과부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효도, 바로 이 효도를 행하는 며느리, 그 행위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구약 성도들의 세 번째 생활 언어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랍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룻의 믿음이 더 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으며 시어머니가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여러 차례 권면하였고, 동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갈 때 룻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기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돌아왔고, 늙은 시어머니 곁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며느리로 복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더욱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상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상, 마스코레트 샬렘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상을 의미하는 마스코레트는 임금, 품삯이라는 뜻이고, 샬렘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안전하다, 평화롭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보상은 샬롬의 상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상이었습니다. 걱정의 원인이 되는 상, 근심의 뿌리가 되는 물질, 분쟁의 씨앗이 되는 재산, 파멸의 출발이 되는 물질,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보면 되는데, 잠언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세케르. 이 허무하다는 뜻은 속임, 허위, 실망,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즉 악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싹을 받긴 했지만 인생의 허위이고 결과가 실망을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돈은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은 풍족한데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재산은 넉넉하지만 미래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생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복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평화롭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A.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A 다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B.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B 다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바뀌지 않는 법칙이며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생명을 심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육체를 위하여 탐욕과 거짓을 심었다가 썩어진 것을 영원히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상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많으냐 적으냐 분량이 아닙니다. 분량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크다고 교만하고 작다고 원망하는 많고 적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많든 작든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장 평안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선포한 이 복을 룻이 받는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장 끝까지 보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복을 룻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주인의 밥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복을 받습니다. 14절 끝에는 받은 음식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15절에 오후에 이삭을 계속해서 줍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본래 곡식단을 치우고 나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이삭 줍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주인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다발에서 뽑아 버려서 룻이 그것을 줍게 하는데 꾸짖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이삭으로 주어 갈 수 있는 곡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두 번째 이삭은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왜? 그 이유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떨어진 이삭 레케트입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에 남겨둔 이삭 페아입니다. 레케트는 말 그대로 떨어진 이삭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인 허락 없이도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는 이삭, 곧 떨어진 이삭입니다. 그러나 페아는 주인이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이삭입니다. 떨어지는 이삭과 남겨두는 이삭. 이 페아는 주인의 허락하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남겨둔 이삭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돕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곡식을 뽑아버리라고, 즉 남겨두는 이삭 페아를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직 한 여인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 허락 없이 종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현대 법률용어로 삼자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종들에게 면책 특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곡식단에서 뽑아 버려라. 면책 특권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오직 한 여인을 위해서 곡식을 헛뿌려도 죄가 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종들에게 주인이 허락합니다. 오직 한 여인을 위해. 놀렐루야. 룻이 이삭을 줍는데 오후 시간이 넘어갈수록 룻의 곡식 자루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득 채워져 갑니다. 풍족해집니다. 그날 룻의 곡식 자루에는 안전한 상급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샬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자루에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그날 주운 이삭의 분량이 보리 한 에바 22리터 16kg입니다. 룻이 밭으로 나가서 하루에 주운 분량이 5일분 양식이나 거두었답니다. 얼마 만에요? 그날 오후 몇 시간 만에 여호와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는데 몇 시간 만에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온전한 상을, 평화의 복을 부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호와로부터 오는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5절과 마치는 4장 13절 18절은 키아즘 구조로 대칭을 이루는데 모두 히브리어로 모두 77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77단어는 엘리멜렉 가문의 텅 빔과 허망함을 기록하였고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히브리어 77단어는 채움과 충만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채워지는 복이 2장에서 보아스와 만나는 첫날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복을 막 주고 싶어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품에 안는 할배 할매들이 막 주고 싶어 합니다. 손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거의 다 들어주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손주들이 요구하면 왜 다 들어줍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시니까 이 2장에서부터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보아스와 첫 번째 만났는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의 복을 부어주시고 샬롬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복을 받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에도 거룩한 부자가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날, 복 주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고 안전한 상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으니 이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복으로 세상의 모든 썩어 없어지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 염려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키셔서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가정도 한 성도도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출입과 그 직장과 직업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업과 경영과 직장과 직업과 모든 물질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주시고 안전한 상급을 주시고 온전한 상급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그릇으로 쓰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을 흘러 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제 모레 수요일부터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반갑게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